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0월 4일 월요일날 아침입니다. 벌써 10월달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이제 선선해지지만 환절기니까 더욱더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빕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10월달에도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속에서 이제 지난 주간은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얘기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여리고 성의 함락 이후에 생겼던 그 다음 단계의 사건들, 계속 사건들이 이어지잖아요. 그런 이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닥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이어지는 그 다음 싸움에서의 실패, 그리고 거기에서 관련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성공했을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조심할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성인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 대해서 이제 탐략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에 이제 여리고성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아이성이 여리고성보다는 작은 성이었는데 그 아이성을 치는 데는 실패를 해가지고 36명이나 되는 사람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아주 그냥 크게 낙담을 하죠.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 민족을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고,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땅은 다 너의 것이니까 너희가 가서 정복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왜 실패를 하게 되고 왜 우리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에 대해서 이제 망연자실한 상황이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이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가게 하시고 그 건너가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 이스라엘의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전쟁에서 다 질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그 축복 속에 또 다른 순종의 요구가 담아 있더라 하는 것이죠. 7장 1절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대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자, 이 말씀은 왜 이런 말씀이 나왔냐면은 여호수아 6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 과정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는 전략을 다 가르쳐 주면서 하셨던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은 바로 뭐냐면은 너희가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점령을 할 텐데 그동안에 참 광야에서 살고
좋은 거 못 먹고 항상 텐트에서나 살고 정말 거의 뭐 좀 힘든 삶을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막상 어떤 성을 점령하게 되면은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그 성령을 점령했을 때 그것에서 좋은 것들은 다 약탈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도 나옵니다. 3일 동안 약탈을 허락하였다라는 말도 나오고, 또 그 당시에 그 이후 얘기입니다만 한참 뒤에 로마 시대 때도 전쟁에서 이기거나 어떤 성을 점령하면 그 성에 좋은 것들을 군인들로 하여금 한 2, 3일 동안은 약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아주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야만의 시대니까 뭐 죽이고 빼앗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이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이 여호수아 6장 18, 19절에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텐데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대었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치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라.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다 그런 얘기죠.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은 죽여야 되는 것이고 좋은 물건들은 다 주님 앞에 가져와서 주님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제물이란 것이죠. 그런데 희생제물에 손을 대었다가는 너희도 희생제물이 될 거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텐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이제 그 무너뜨려서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할 때 어떤 것을 스스로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것은 모두가 다 이유는 전멸시켜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승리 뒤에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7장 1절에서부터도 바로 아이성을 공격하다 실패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미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벌써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승리가 있어도 그 승리 안에는 하나님이 이미 주어진 명령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승리에 취한 결과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명령을 무시하죠.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죠. 승리에 취했을 때 뭐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가 가져오죠. 근데 여기에다가 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어쨌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될 물건 중에서 좋은 것을 훔쳐다가 감춰놨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이제 그건 내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아이성에 대해서 치고 올라갔을 때 아이성을 정탐했지만은 조그만 성인데 뭐 2, 3천 명 들어가도 2, 3천 명만 올라가서 싸워도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 수도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의 그 성공과 승리에 도취돼서 다음 단계에서는 조금 말하자면은 느슨하게 그냥 풀어졌다 그런 얘기죠. 이 영적 교만이죠. 대부분의 경우 승리한 다음에 그 큰 흥분을 하잖아요. 성공한 다음에 엄청나게 흥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해서 에휴 지난번에 이렇게 엄청난 것도 다 승리했는데 뭐 다음번 단계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 조그만 것쯤이야 우리는 쉽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시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7번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이런 것들까지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성에 대해서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없고요. 아이성을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라는 기도한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어떻게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받은 것도 없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지시도 받지 않았죠. 자기 힘을 의지한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이성을 가볍게 본 거죠. 그래서 오늘 경고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때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내가 혹시 저지른 잘못이 없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큰 은혜와 축복 성공 뒤에 그 다음에 다가올 때 지난번에도 그렇게 쉽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쉽게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해서 하게 될 때는 그 다음 단계는 오히려 큰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을 어겼죠.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바로 아이성을 가볍게 여겨서 먼저 성공했으니까 다음번에도 쉽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 이 교만함이 문제였죠. 그러니까 불순종과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오다가 막히게 되고 큰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교만하고 또 스스로 판단해서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며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배웁니다. 간절히 금과 권한 얻기는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과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봐 살펴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주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안은조 선생님과 최 장로님을 위해서,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